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고 당장 목사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함받고 이제 드려지는 일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신속한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삼창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줄 열어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함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교회마다 축복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에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영기 원로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속기 주영기 원로 목사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 하계자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나 능력 있는 말씀 아버지 손뻗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하계자 목사님 안국교회 세계교회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드려지는 일부 예배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믿음 아래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두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드려지는 일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얼마 전에 저녁 시간에 식당에 가서 식사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한국의 저녁에 식당에 가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밥집에 갔는데 술을 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밥집인지 술집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조용하게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옆에 테이블에 젊은 친구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는데 얼마나 많이 잘 먹는지. 이 술을 먹으니까 이제 말이 좀 톤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 테이블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다 들려요. 그런데 얘기가 뭐냐면, 대화가 뭐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라고 있는데 그 아무개가 진짜 일을 잘해. 근데 일을 잘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참 열심히 해. 게으름 부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얘는 너무 착해. 일을 잘하는데 너무 착해. 그리고 술을 안 마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착한데 술까지 안 마신다고 하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요즘에 그런 애가 어딨어. 일 잘하고 착하고 술을 안 마시는 애가 어딨어.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얘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봐.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맞은편에 있는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좀 착하기는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다른 얘기할 때는 듣기 싫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들을만하고 내가 마치 칭찬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밥 먹다 말고 은혜를 내가 그날 좀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아이인데 착하다. 일을 또 열심히 한다. 술도 안 마신다. 욕도 안 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랑 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가르칠 때 비로소 듣게 된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어서 세운 도시가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3대 도시라고 하는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한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사용한 말도 아닙니다. 자신들과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 그리고 불렀던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중요성,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 그 이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하냐? 이름은 어디를 가나 나를 대표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나를 확인할 때 뭘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꼭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하죠.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손님, 고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한동안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건강진단 작년에 받으러 갔는데 안내하는 간호사가 나보고 아버님 이리 오세요 그러는 바람에 내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나도 모르는 애를 낳은 적이 있나? 나랑 닮았나 싶어서 한참 쳐다봤어요. 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내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름이나 아버님, 고객님, 손님 이 정도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번호로 부릅니다.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라디오에서 사연을 보내면 어디에 사는 아무개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디에 사는 124번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자기 스마트폰, 전화번호의 뒷번호를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번호로 불려줘. 이 번호로 잘못 불려주면 큰일 납니다. 형무소 가면 다 번호로 불러요, 여러분. 그거 번호로 부르는 거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수 이름을 안 부르고 몇 호 부르더라고. 난 호텔방에 나온 줄 알았어요. 난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름을 불러야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그 이름에는 그 이름에 맞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과 다르게 행동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답지 않다. 군인이 군인답지 않다.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으면 욕을 먹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욕을 얻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말을 함부로 한다. 행동을 함부로 한다. 그 식당에 있는 그 청년들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욕은 욕대로 하고 게을러 터졌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일도 잘하고 욕도 안 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여기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둘인데 며느리를 보는 바람에 아주 이게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을 기를 때는 애들한테 애비로서 편하게 얘기를 막 했거든요. 장난도 치고 때로는 입마 전마도 하고 이 자식 저 자식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게 됐는데 며느리가 생겼어. 그 전화를 아들이랑 하다가 며느리를 바꿔주면 내가 확 바뀌어. 아들한테는 막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다가 며느리가 받으면 이게 어떻게 돼? 말을 우아하게 해야 돼. 우리 집 며느리가 내가 목 산 걸 알아요, 여러분. 걔가 모르겠어. 알지? 그런데 며느리가 내가 며느리한테 말할 때 이게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알아차린 거야.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 아빠, 왜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하듯이 해야지. 왜 다른 거야? 아니, 달라야지. 달라져야지요. 그걸 내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 얘 감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구분합니다. 내가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구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게 하는데 숨기고 왔어? 여러분들이 몰라요?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거 몰라? 옆집 사람이 몰라요? 알잖아요. 본다고. 말하는 걸 보고요, 듣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그 이름의 소중함, 중요함을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보통 교회를 다녀.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들 모두가 그 이름에 맞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는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참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중요함을 지키고 살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중요성도 있고 두 번째는 소중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소중함.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달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명품 가방을 저 제주도 어딘가에서 파는데 서울보다 싸게 판다고 그렇게 제주도를 내려간대요.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그 명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가방을 사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마다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명품이 왜 소중해요? 그게 이름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방 중에서 가장 소중한 가방은 여러분 구역장 가방이다. 그거를 자랑하고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에는 명품 가방, 세상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더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이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간직하기 위해서. 자유로 타고 저 기도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성지가 있습니다. 카톨릭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조선시대에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 절두산 위에서, 그때 이름은 절두산이 아니었는데 거기 위에서 목을 쳤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나간다고 해서 절두산이에요. 여기서 봐도, 지금 밖에 나가서 봐도 보여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 육신이 태어난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절두산 옆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중함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월 달에요, 대만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대만의 한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회전초밥 아시죠?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무료 이벤트를 실시를 했어요. 그 이벤트가 뭐냐면, 이름에 연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6명을 무조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 이랬는데 대만 전역에서 332명이 이름을 개명했어요. 아니, 무료로 주는 초밥 먹겠다고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대만은 이름을 평생 3번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무료 초밥 먹겠다고 이름을, 자기 이름을 바꿔. 연어로. 연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한 번 바꾸고 그 이름을 다시 또 자기 이름으로 또 바꾸고. 아니, 자기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름을 막 바꾸겠느냐고요. 야, 나는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대장균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 야, 대장균 지나간다, 대장균 지나간다. 나는 지금까지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나는 대장균이 아니거든요. 나랑 같이 다니는 나랑 같이 다니는 친구 이름은 별명이 살모렐라 균이야. 아시겠지만 대장균하고 살모렐라 균하고 같이 붙어 다닌다고.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문제예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이에요. 그런데 더 감사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으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이름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붙였다가, 시험에 들었다고 띄어냈다가 그럴 수 있는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 대문에 교패 붙여놓고 기분이 좋았다면 붙였다가 기분 나쁘면 띄웠다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죠. 알렉산더 왕이,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이름을 썼다고 해요. 근데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아니,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아주 개차반이야. 행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왜 왕과 다르게 그러느냐고 하는 게 너무 행실이 안 좋고 뭐 그냥 막 이러니까 그 이름이, 그 이야기가 알렉산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형편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알렉산더가 그 병사가 있는 박사로 찾아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예,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나와 이름이 같은데 너에게 명령한다. 앞으로 지금처럼 행실을 취하려면 네 이름을 바꾸든가 행실을 바꿔라. 그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세상에서 살았던 그 말과 행실을 바꾸고 그 이름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랑스럽다고, 그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감사함. 그것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사람들은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던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 대상으로 기증하겠어. 그런데 꼭 다른 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으로 내 시신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신이 들어가는 길.
아니, 그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부모는 애를 쓰고, 그게 안 되니까 그 자식은 소원 들어드리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해부용으로 기증하겠다고 하는 말을 남겼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으면 그 이름을 절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이름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얻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기업의 총수를 지내셨고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얼마 전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직접 자신의 삶을 글로, 대필한 것도 아니라 직접 글로 남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구루마, 십자가 되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글이 있어요. 구루마 알죠? 구루마. 끌고 다니는 구루마. 그 구루마가 십자가가 되었다고 하는 사연입니다. 구루마 십자가 되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십자가 전시회가 2019년과 2020년에 두 차례나 열린 적이 있습니다. 구루마 요즘 보기 어렵죠. 그런데 동대문 시장에 가면 아직도 구루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레의 방언인 구루마, 무거운 짐을 싣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구루마. 오래전부터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는 그 구루마를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루마가, 나무로 만들어진 그 구루마가 어떻게 십자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사연이 참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할머니를 따라서 동대문 시장에 갔을 때 구루마를 봤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구루마를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만져보기도 했는데, 그때도 얼마나 많은 짐을 이고지고 다녔는지 구루마 자체가, 나무 판때기 자체가 아주 벤질벤질해졌다고 합니다. 그거를 잊지 않았던 이 대기업의 총수를 지내셨던 분이 그거를 기억하고 신앙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동대문 시장을 또 찾아가니까 몇십 대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루마를 보면서 이분은 신앙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녔던 그 십자가에서, 그 구루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연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 구루마 중에 두 개를 구입을 해서, 하나는 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하나는 70년 넘은 정말 해체하면 부스러질 것 같은 그 구루마를 대학 교수님에게 맡겨서 십자가를 제작해 달라고 합니다. 평생 수많은 짐을 싣고 다녔던 구루마가 해체되어서 자유를 얻고,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과정을 영상으로도 남겼고, 그것을 10개의 십자가를 얻고 그것을 전시하기도 했고, 가톨릭 신앙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중에 하나는 로마 교황청 교황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2년에 걸쳐서, 그 구루마가 십자가가 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십자가가, 10개의 십자가가 완성되고 처음 보았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입니다. 처절한데 따뜻하네요. 십자가는 처절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중요함과 소중함과 감사함을 잃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집니다. 그 이름의 중요함과 소중함 그리고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며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쏜 기도 제목 문제를 아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고 건강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건강, 생활의 염려와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식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늘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